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그 의자가 교회 의자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사가 지금 부족해서 나사를 사러 여기 리빙에 갔어요. 리빙에 이제 가서 나사를 사서 의자를 고치려고 이제 리빙에 가서 나사를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한 이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막 고기랑 막 이렇게 쌈장이랑 막 이런 것들을 막 사가지고 담고 있더라고요. 그 바구니에. 그러니까 어디 가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캠핑 같은 데 가서 이제 야외에서 이제 좀 고기를 구워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놀고 이러고 오시려고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헤어지는데 제가 그날 토요일이니까 양복을 안 입고 있거든요. 토요일이니까 양복은 안 입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뭐 다음 날 있을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양복을 안 입고 교회에 와서 의자를 봤더니 의자가 이제 고장이 나서 나사를 사러 간 거잖아요. 나사를 사러 갔는데 거기 만난 한 성도님은 이제 가족들이랑 놀러 가려고 캠핑 같은 걸 하려고 이게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양복도 안 입고 있고 주말이고 하니까 이제 저도 놀러 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헤어지면서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나사를 사서 이제 의자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재밌게 놀다 오세요. 이제 본인이 놀러 가니까. 그 주말이고 저도 이제 좀 후리하게 입고 와가지고 놀러 가는 줄 알고 저한테 재밌게 놀다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붙잡고 아니요 저 일하러 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좀 이렇게 재미난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말은 보통 일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주말이 일하는 날이죠. 오히려 쉬는 날은 월요일 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생각에는 이제 내가 토요일에 쉬니까 목사님도 토요일 날 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자기 안경을 끼면 자기 안경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종종 잘못된 또는 실수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고 뭐 별거 아닌 일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나의 안경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내가 내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그 시각 때문에 뭔가 크게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이겠죠. 그 어떤 유초등부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교회 일요일 날이니까 다 막 애들도 오고 막 장로님들도 막 그 양복 입고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들은 다 양복을 입고 오는 줄 알아요. 아이들은 일요일 날.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직업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이 직업인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뻥쪄 있다가 목사님은 그러면 교회에서 일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해.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사가 되면 일요일만 일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요일만 오니까 목사님은 일요일만 일하는 줄 아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평일에 교회를 와본 적이 없고 교회라 하면 이 아이에게는 일요일만 문을 여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 자기 기준으로 내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당연하고
이제 당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연약함이겠죠. 자기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 자기만의 안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저희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화재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큰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거기서 살아나오신 한 칸인가 두 칸인가 아마 살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거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셨는데 그 살아남았던 칸에서 살아남은 분이 그분의 어떤 이야기들로 그때 상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칸에 다들 연기가 막 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연기가 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빨리 그 문을 어떻게든 강제 개방시키고 막 탈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지 않더래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점점 차오르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 문을 강제로 개방시키고 나간 거예요. 그럼 문이 열려 있잖아요.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안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나가지 않더랍니다. 그건 자기 본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지하철을 그 문을 나간 거예요. 그 칸을. 그리고 그래도 또 사람들이 또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세 번째 사람이 나가고 네 번째 사람이 나가야 비로소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칸에서 그러니까 한 칸인가 두 칸인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하셨는데 그 칸에만 이 문을 개폐하고 열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뭔가 독특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니까 그냥 괜찮을 줄 알고 뭐 거기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때로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군대에서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군대에서도 누가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왕좌왕해요. 군대에서조차.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심지어 이보다 더한데 노예에게 자유를 물어보면 자유가 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계속 노예였던 사람은 자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란 단어는 아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은 잘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편한 게 뭐냐면 주인이 자기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이제 익숙하고 편한 거죠. 뭔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셨던 모든 작업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거를 벗겨내시냐면 노예의 안경을 벗겨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뭔가 얻으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뭔가 큰 걸 얻으려면
고통을 참아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알고 있죠. 근데 노예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걸 참고 끝까지 해내는 게 어려운 거지, 중간에 포기하고 불평불만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결정하고 계획하고 뭐 꿈을 이루고 꿈을 상상하고 미래를 이런 건 못해요. 현재 내게 양식이 있느냐, 현재 내가 먹을 물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누구의 입장이냐면 노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경을 벗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를 누가 또 보여주냐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문을 가졌어야 돼요. 지금 노아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우리 애들이 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들일 수 있는 역사상,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상 가장 큰 배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가 바다 근처나 또는 낚시하는 곳이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 산에다가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어야죠. 노아가 왜 이러나? 아직 젊은 나이인데 왜 저러나? 여기서 이제 600세라고 나와 있지만 600세 젊은 나이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800-900세를 살았으니까 젊은 나이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라고 의문을 가졌어야 돼요.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 동안의 시절 동안 그 누구도 노아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의 사역에 누구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안경으로 봤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사상으로 봤을 때 노아의 행동은 무의미한 행동인 거죠. 그 무의미한 행동을 1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800살, 900살을 살았다면 노아의 아버지는 살아 있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살아 계셨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도 살아 있었어요. 노아의 친척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다 그 근처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친척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 친척들 중 그 누구도 방주에 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아가 특별히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혼자만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친척들,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형제들, 그 누구도 노아가 만드는 방주에 돕거나 노아가 만드는 방주에 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노아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뭘 봤냐면 방주에 동물들이 한 쌍씩 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노아에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 왜 방주를 지으려고 하니? 물어봤어야죠. 관심을 가졌어야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대. 그랬으면 듣고 골똘히 생각했어야죠. 내가 지금 모아 방주를 도와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골랐어야 됩니다.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왜 다른 이들은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나? 이겁니다.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거든요. 재림 말고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낸다고 했어요. 모세와 같은 이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아요. 모릅니다. 예수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요. 메시아가 심지어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식견과 성경적 해석을 내놨어요. 근데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 방주에 들어갔죠. 노아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고 노아의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족보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짓는 건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분명히 기적 같은 일들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정상이었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삶을 보면서도 이상하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물어봤을 겁니다. 너 대체 왜 이래? 그때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물로 심판을 건짐을 받기 위해선 방주를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어. 라고 했으면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찼구나. 회개하고 방주를 함께 짓는데 동참했어야 되죠. 근데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 물로 심판하시겠구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차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자꾸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천국 비유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열처녀 비유 때 버림받았던 사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는 예수의 재림을 모르거나 심판을 모르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마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런 홍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적어도 내 생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노아의 방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경험에 갇혀서 내 사고에 갇혀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지 모른 채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심판을 보지 못하고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날, 도적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늘상 준비하고 늘상 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겠죠. 갑자기 이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노아 홍수 때처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늘의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영적인 눈으로만 보면 너무나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시대의 타락과 이 시대의 오만과 이 시대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노아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함께 동참했어야 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카운터가 시작되었는데도 너무나 태연하게 방관만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데 방주 짓는 걸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거야. 와, 신기하다. 동물이 한 쌍씩 들어가네. 와, 방주 진짜 크게 짓는다. 다 주변에서 구경꾼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게 혹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저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문제는 여유롭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1시간 뒤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잘 알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지금의 이 심판은 우리의 개인적인 심판이 됐든 우주적인 종말이 됐든 이 심판에 관해서 우리는 여유롭게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를 알게 된 사도들, 제자들이었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까지도 예수께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이렇게 죽음이 가까운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가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거 24시간 채 흐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신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사도들, 심지어 예수의 부활까지 목격한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죽기까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누가 뭐더라도 천국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나 스스로를 뭐 한다고 하냐면 채찍질한다고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이 사도들은 여유로움이 아닌 간절함,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사회에서 잘 몰랐는데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만약 도둑질을 했어요, 또는 뭐 누군가를 뭐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돈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도 되잖아요. 그죠? 돈으로 지불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여기에 동의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둬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재물은 만약에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했으니까 당신은 100억을 내시오. 그러면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100억은 절대 못 갚는 돈입니다. 평생을 못 갚는 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100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공평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시간입니다. 공평한 건 시간이에요. 부자들이나 많이 배운 자나 똑같이 100년을 삽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다 돈 내면 되죠 할 때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공평한 거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누구는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0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 100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형벌을 선고할 때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도 만약 이런 상황이 시간도 차별이 돼 있다면 차등이 돼 있다면 반발할 거예요. 그 공평하지 못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은 누구나에게 다 똑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형벌을 줄 때 그냥 뭐 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중범죄 같은 경우들은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구나. 그만큼 시간은 우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 그래서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면 죽음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처럼 노인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이렇게 오래 사셔서 이제 좀 이렇게 자녀들도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막 크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당황스럽거나 막 눈물이 나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혹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생을 마감했을 때는 이제 종종 이렇게 지나가면 보거든요. 생을 마감했을 때는 장례식 진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장례식 진행이 안 됩니다. 젊은이도 죽고요. 아이도 죽고 노인도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예측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여유로운 문제가 아니죠.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노아와 노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아마 자기가 생각하기를 적어도 300년, 적어도 400년은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문턱까지 닥쳤던 그때까지도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안경을 바로 고치고 세상을 바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 버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가진 그것도 중요해요. 좋은 차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좀 풍요로우려면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심도 있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고했어요. 뭘 선고했냐면 정령 너희가 죽으리라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 심판은 여유롭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문턱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막 물에 빠져서 자기 가족이, 자기 자녀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거기서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구원의 방주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에 탔던 노아와 끝끝내 120년의 세월 동안 아무 준비도 타지 못했던 그 주변의 인물, 특별히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의 친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되새겨가면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곱씹으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방주를 만드는 삶, 방주에 타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